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시험은 유혹 때문에 오는 템테이션, 그것도 시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내게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 이것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그 시험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 말입니다. 그런 시험을 제가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당해본 가장 큰 유혹은 뭐냐? 냉장고 안에 제가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 있는데 지금 제 사무실에 냉장고 안에 케이크 하나 들어있어요. 그건 못 먹고 있는 그게 유혹이 저에게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예매 맞추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큰 고난과 시련도, 그런 시험도 당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3대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나 입시 경쟁 아니면 취업 시험도 그렇게 치른, 테스트도 제가 그렇게 많이 치른 경험이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제 위에 이제 나이에 계신 선배님들은 그 학력고사나 이런 걸 치고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갔다 그러는데 저 때는요 뺑뺑이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갈 때도 뭐 시험 안 보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한 번 더 쳤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가기 싫어서 86년도에 제가 콜링은 받긴 했지만 고3 때 87년도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신학교. 그래서 재수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한 번 더 본 그런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기억이 있고요. 취업 시험은 제가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취업 시험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9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 시험 볼 때 그때 그걸 뭐 꼭 취업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때 테스트를 한 번 본 것이 취업 시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살하면서 유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날마다 학교 입시, 경쟁, 대학 졸업하면 또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하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승진 시험 준비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또 요즘은 또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테스트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곳에 적용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 그런 시험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테스트만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요 환난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지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자식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기쁨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시련과 동일한 것이라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기쁘게 시험을 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은 할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명분이 있다면,
내가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 오는 시험과 환난을 내가 조금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제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그런 우리가 열심히 바울과 실라처럼 사역하다가 온 시련과 환난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유혹에 빠져서 오는 시련 같고,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온 그런 저주의 질병 같고, 그래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과연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는가?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그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명분도 없는데요. 고난에, 시련에 명분도 없는데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마저도 욕심스러운 정력적인 기도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이 나의 잘못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유혹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죄책감 속에서는요, 어떻게 시험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오는 고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인 것 같은데, 그런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고난이 오는데. 더욱이 세상의 일반적인 인식은요,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으면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저주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맹인을 보면서 저게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자부심이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닌가? 고난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병을 얻었다면,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자부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병을 얻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는 자부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생활하다가 욕심스럽게 먹다가 얻은 질병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자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시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고통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자체는 유익하지 않은데 그 고난이 인내를 이루면 유익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는 유익하지 않는데 고난이 인내를 이루게 된다면. 3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은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요, 모든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든지, 사명을 통해서 온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스럽게 뭔가 유혹 때문에 온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테스트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인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고난이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여기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테스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테스트,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우리 자신이 우리를 체크해 보는 것,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은 절대로 저절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그 테스트 앞에서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통과 못하게 하는 시험이겠습니까?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로 증명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된 사람으로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절대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언제 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는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것, 공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만 잘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걸 자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시험 통과하고 자격증 얻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적에 너 테스트하면 붙여주고 테스트 통과 못하면 떨어뜨린다, 이런 시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만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만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시험만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 통과하는 것만 준비하는 사람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그냥 잘 참고 견뎌내자라는 식의 그 마음으로는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오해하고 이 시험만 잘 견뎌내보자, 그러면 그 견뎌내보자는 식의 그 속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탕에는 제가 안 가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사우나가 우리 동네에 한국 사우나가 아예 없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는. 근데 사우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면요, 그 짐이요, 피트니스 센터. 거기는 사우나가 있어요. 스팀 사우나가 있어요. 한국식으로 스팀이 막 나와요. 그래서 거기 끊어놓고요, 운동은 잘 안 하고 사우나만 했어요, 제가. 사우나가 너무 좋아서, 스팀 사우나가 너무 좋아서, 그 사우나의 장점이 뭐냐, 온도를요, 그 관리인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맞출 수 있어요. 그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에다가 찬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스팀이 막 나와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미국 할아버지들이 쫙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속으로 어떤 누가 오래 있나 보자. 누가 오래 있나 보자. 물 막 뿌려놓고 스팀이 막 나와요. 그럼 한참을 견딥니다. 제가 한참을 견디면 1명 나가고 2명 나가고, 맨 마지막에 나가는 할아버지가 그래, 오 마이, 그러고 나가요. 저 사람 못 이기겠다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가 나오면서 땀빨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데, 이런 오래 견디기, 잘 견디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인격이 변화되겠습니까? 오래 견딘다고 여러분 인격이 변화돼요?
좋은 사람 됩니까? 그건 무모함이에요. 잘 견뎌낸다라는 것, 오래 견뎌낸다라는 것, 그냥 생각 없이 견뎌낸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무조건 참고 견뎌내야지, 이건 무모함이에요. 이건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견뎌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우리가 앞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여기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는 것 속에서는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을 점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면 여러분, 말이 틀려집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인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실 때에 증명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근데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내가 유혹 때문에 오는 시련도 많고 내가 사명 감당하다 오는 시련도 많은데,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인내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무조건 견뎌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좀 고쳐나가야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면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통해서 성숙한 과정이 바로 인내입니다. 콜롬비아 성경대학 학장이었던 로버트 맥컬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의 아내 뮤리엘이라고 하는 아내는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서 고통을 받아요. 기억을 잃어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힘을 계속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대학 총장, 성경대학 학장이면서 남편으로서 살 것이냐, 아내를 보살필 것이냐, 아니면 학교 일이 중요하잖아요. 대학 총장이니까, 성경대학 학장이니까요. 고민 끝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학장직, 대학 총장직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대학 교수가 평생직이에요. 은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할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세요 말 못합니다. 평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책을 하나 냈어요. 지켜진 약속이라는 A Promise Kept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 한 에피소드입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서너 시간 기다릴 때에 똑같은 질문을 아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항 터미널 복도를요, 젠걸음으로 빨리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니까 이 맥컬킨 학장은요, 아내를 뮤리엘 아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이쪽 쫓아갔다 저쪽 쫓아갔다 계속 남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것을 맥컬킨 총장이 봤어요, 학장이. 그래서 그 젊은 여자에게 가서 혹시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우리 아내 욕하는 줄 알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혼잣말로 한 거예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그 젊은 여자가 그 남자의 헌신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맥컬킨 박사는 아내 무리뉴에 기저귀를 날마다 갈아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2시간을 실랑이 하면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치매를 돌볼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학장과 대학원의 총장일을 계속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결혼식 때 아내에게 평생 서약했던 약속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지켜진 약속이란 책을 낸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40여 년간을 나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며 내조해왔다. 내가 이제부터 40여 년간을 헌신적으로 돌본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인격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련이 끝난 다음에 원하고 있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은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 내가 시련 다 통과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받는 모든 시련은 허망한 게 되고 만다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통과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얻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억을 얻을 것이냐. 할렐루야. 어디 가서 제가 물었더니 그리스도 인격도 없고요, 10억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격도 없고 10억도 얻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면은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겠죠. 물질의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는,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그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 세상의 것이 되고 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전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 이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얻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지,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무조건 건디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보다는 눈에 보이는 10억을 더 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 말이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해 보는 기회 가운데 내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주님의 인품인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명분이 있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원한다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명 감당해서 아프리카 선교 가서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갑절의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게 명분 있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고난이에요. 자기 자신을 시련을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명분이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유혹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면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시련 속에서 내 자신을 체크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체크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내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